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학자들은 열광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 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성령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육신으로 겪는 어떤 일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누리며 또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신전에서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고기와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신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고대 사회의 행위들 가운데는 아예 그 신전에 속해져 있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성 창기들도 있었고 여성 창기들도 있어서 그 제사 의식 한가운데 음란한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음란한 현장 가운데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몸을 음란한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자기를 노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과 귀신들에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저런 잘못된 우상들, 그리고 잘못된 신전 앞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신들이고 죽은 신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제사를 함께 드리는 척 한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은들,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의식 행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해악이 되겠느냐. 안심해라,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들입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졌던 것처럼 아무리 바알을 찾고 그들이 몸을 찢고 상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춤을 추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 신이고 사람들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잘못된 신들과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고 그런 의식에 참여한 자들을 귀신은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저도 귀신 들린 아이를 목격을 했어요. 희한합니다. 눈에 귀신이 나타나요. 정확한 때에 나타나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해요. 귀신의 세계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 귀신들이 바로 잘못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을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인간이 만든 신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 행위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장 조금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20절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바로 이렇게 우상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의식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거짓 신이긴 맞긴 맞지만 그들에게 제사하는 행위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행에 노출되어지고 이방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의식 가운데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참여할 때 바로 너희들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육체적 향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구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원을 무효화시킬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한번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그 욕망을 펼쳐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게, 육체가 바르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안에 담겨진 영혼도 건강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떠서, 내 육신이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맡기는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내 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내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바르게 행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지만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무슨 요술이나 마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무슨 동물에게 찍히는 도장이 꽉 찍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변함없이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먹을 때 기적적인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몸에 그런 갑자기 마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엄청난 기적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이렇게 행하게 될 성찬식은 그렇게 마술적이거나 요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온통 쏟아내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회상과 기억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맞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새롭게 변화를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지.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성찬을 해가는 가운데 이 행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떡과 잔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했던 내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듭니까 안 듭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피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인데, 내가 내 욕망을 펼쳐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억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깨닫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다 사라지고 그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장이 꽉 찍혀지는 것처럼 그런 마술적인 요소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그렇게 행하라고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 열광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그마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성찬, 이 행위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구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할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3대 절기가 나오더라고요.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켰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탈출을 시켰던 그 밤에 일으켜졌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우리도 7월 첫 주를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있고, 그리고 가을거지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구나 1년 내에 지나면서 귀찮게 만들고 뭐 해야 되고 그것도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2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축제인데 그런 시간들을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찮게 만들거나 그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꼴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그런 절기 가운데서, 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는지, 우리 조상들을 그 노예의 땅,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회상하고 다시 기억하는 이야기가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셔서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메마른 땅,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초막에 머물면서 풀로 엉성엉성하게 만드는 그 초막 가운데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자녀들이 함께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이런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받았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초막절 행사 가운데, 그 절기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되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의 언덕에 가면, 십자가 언덕에 서면 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도대체 무언가, 내가 왜 이 땅 위에 서 있는가 하는 나의 정체와 나의 본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묻혀 살면서 그 십자가를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십자가가 다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 언덕에 서게 되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정말 얼마나 하찮고 내 인생이 왜소한 인생이고 인간인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극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일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옹졸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가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위세를 떨고 교만을 부렸던 그 교만과 나의 높아짐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망각하고 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점점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꽤 묵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 해묵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보게 되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최신의 핫한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빅데이터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정보를 받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혀지는 정보들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거기에 매몰되도록 만들어요. 고리타분하고 쾌쾌 묵은 옛날 이야기,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핫한 정보를 계속해서 흘려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취미, 네가 관심하고 있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너한테 공급해 줄 테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 쇼츠나 짤을 보면서 그냥 한순간 보면서 지나가.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2000년 전의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왜 다시 그렇게 되새기며 사니? 골치 아프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순간 찰나적으로 생각하고 잊혀지는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 줄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다시금 기억해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마치 광야에서 북극성을 보면서 북쪽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방향을 찾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지금도 변함없이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그것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사라지도록 만드는 순간의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곡나루에서 다빈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져 있는 마곡나루, 이곳에 오피스텔이 많다라는 것 눈으로 보면 알고요. 그리고 이곳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금방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우리 가운데 즐비합니다.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따라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세대수가 얼마고 마곡나루가 어떤 지역이고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형편이고 이런 정보는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정보를 많이 끌어모아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역 가운데 정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유일한 대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뭘 어떻게 하더라. 그거는 하나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보니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짧은 세상 가운데 덧없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우리들 가슴속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진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만족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골치 아픈 이야기들, 쾌쾌 묵은 이야기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지금 작금의 상황이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이게 바로 서사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서사가 있고요, 공동체도 서사가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하고 성찬식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잊혀지고 순간 듣고 지나가면 다 잊혀질 그런 정보들만 계속 난무하고 그런 이야기들만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소비품처럼, 소모품처럼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하고 우리가 여전히 들어야 될 말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 그 서사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되새기고 되새김질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너희 부모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너희 부모 세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 이야기들 너희들 가슴에 꼭 품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세상에 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가지기도 하고 적게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 내 신앙 가운데 정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해서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 밀려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가 신령한 반석이 되세요.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다가왔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그들과 함께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이 그들과 함께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거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어딜 가든지 동행했어요. 반석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만큼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믿었던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만큼 강한 것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것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다 허탈하고 후에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일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그
그들과 같이 행했다고 그래요. 따라다녀요. 그 엄청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반석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떤 사건을 겪든 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든지 간에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흔들릴 때쯤 되면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못해요. 우리 형제지간도 그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도 물질도 권력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동행하면서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줘요.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이 그 반석에서부터 터져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안반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령한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생수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세고 더 강도가 높은 것을 계속 찾아요. 이것 먹으면 더 이상 목이 맛이 마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센 것, 더 강한 것을 계속 더 마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이 타고 더 목이 말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잘 아시잖아요. 정오에 물을 떨어왔던 그 수가성 여인. 지금 가보니까 저 밑에 지하에 그 동방정교회인가 그 소속된 수도사들이 그 우물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작은 호리병에다 그 우물을 담아서 줘요. 팔아요. 네. 우리는 또 기념품으로 그 담은 걸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야, 이게 수가성 여인이 뭐 또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에서 이게 기름 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찾아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지금 5 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품에 안겨보고 저 남자의 품에 안겨봤지만 여인의 가슴 속에 뻥 뚫린 것을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을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네 남편도 네 마음을 가득 채워주거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7번째 남편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유일한 소망, 유일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상황을 겪든 내 몸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 가운데 흔들릴 때라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